예, 오늘 본문에는 우리 바울 사도께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어지는 부분이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1절에 말씀하시고 쭉 설명하면서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발명한 것이거나 자기가 생각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전해받은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전해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도나 혹은 사람의 연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죠. 사람은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더 잘 알게도 해요.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의 잘못된 것은 자기 눈에는 대들보와 같은 큰 것이 들어있어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만 하나 들어있어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계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알려주신 것, 그것을 바울이 전해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원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메시아 영어로는 머사이아 하는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시 번역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을 기름 부어서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출발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구세주, 구주란 뜻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유행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철학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버려두면 나는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다가 그렇게 가겠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그냥 그대로 버려두면 멸망으로 간다. 그냥 그대로 버려두면 지옥 간다. 그냥 그대로 버려두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기다립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첫째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가, 내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형편에 처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죽게 되었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아도 우리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는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죽을 존재로 짓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영혼이 먼저 죽고 그 영혼이 죽은 결과로 이 육체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사람 중에는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종교의 지도자는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칩니다. 신천지의 교주는 자기는 영생 불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죽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거든.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죽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문선명 선생이나 정명석 씨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안 돌아가시는가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죽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그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것을 대신 죽는다 그래요. 대신 죽었다고 해서 대속이라 그렇게 했어요. 대신, 이 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대신 죽었다. 그래서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나는 그냥 있으면 죽는다. 그렇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는 가만히 두면 괜찮은 사람이라. 날 건드리지 마라. 나 가만히 둬라. 내 멋대로 하게.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밝혀주면 어머나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바였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의문이 가득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 임금님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어머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구나. 자기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엉터리구나. 그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 엉터리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살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보십니다. 우리의 말이 형제를 보고 욕을 하면 그것은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죽인 것과 같다. 우리의 생각에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것은 행동으로 간음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너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우리의 형편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비참하고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죽는 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다시 볼 희망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맹인이면서 맹인인 줄도 모르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할 때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할까? 나는 지옥 가야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살까? 내가 상당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천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되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만하면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너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된 생각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얼굴 보고 하면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귀엽고 예쁜 얼굴 뒤에 그 마음속에 나쁜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어리지만 욕심을 부리고 어리지만 싸우고 그렇게. 목사님 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대학 졸업하고 했어요. 3살 때 그 유치원에 보냈어요. 교회 유치원에 보냈는데 얘가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만은 잠꼬대라는 거야. 잠꼬대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이 새끼야 내 거다 내 거 이런 거.
우리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그 성교원에 그만 보냈어요. 그 3살짜리가 거기 가서 뭐 친구들하고 물건 가지고 서로 빼앗긴 했는지 힘세 나한테 뺏겼는지 모르지만 잠꼬대 하면서 욕을 막 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애도 자기 거 빼앗기기 싫어하고 그냥 남이 누구 뺏어가면 욕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죽고 끝났으면 복음이 다가 아니고 끝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친구들은 이제 가야 되니까 우리 찬송가 1절만 하고 286장 1절만 하고 285장 1절만 하고 친구들은 가고 우리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오늘 제목을 제가 복음을 알자 했는데 사실 좀 이상한 게 모르는 사람들 보고 알자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 보고 알자 그렇게 한 게 이상한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모르시지요? 복음을 믿지 않지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고린도 교회, 교인들, 호칭이 형제들아예요. 15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또 더 이상한 게 내가 지난번에 빠뜨린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아니고 내가 전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전했으면 바울이 볼 때 좀 잘 못 전했구나 그래서 한 말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산에 계시는 지금 은퇴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최일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헌신예배 강사를 불러서 설교했는데 설교 들어보고 설교가 틀리거나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교인들 앞에 다시 설교 새로 했어요. 오늘 그 젊은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는데 성경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다. 그래가지고 뭐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 누가 설교하면서 암소를 본받자 그랬는데 올라가갖고는 어디 성경에서 암소를 본받자냐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본능을 거스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것을 말하는데 어디 암소 얘기 한다고 그 젊은 목사님 굉장히 꾸지람 듣고 헌신예배 설교가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안 전하고 권호원 목사가 전했는데 그 권 목사가 아직까지 뭘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 전했는데 내가 다시 전하겠다.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바울이 1년 동안 전했어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냥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대로 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죠.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보고 또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한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어릴 때부터 다 들어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또 전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복음을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말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만큼 알아야 돼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저는 부잣집에 종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는 돈 걱정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산에 진밀 차려놔도 한 젓가락 먹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 아주 싸가지가 없이 자랐어요, 제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제가 대학 1학년 때 가장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환경이 달라졌어요. 뭐 내가 먹기 싫고 내가 버리면 누가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중에 굶으면 뭐든지 먹어야 돼. 지금은 제가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왜? 이제서 음식이 귀한 줄 알게 된 거죠. 참 사람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귀중한 건 알게 됐죠. 우리 할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는가를 늦게 알게 된 거,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남기질 잘 못하죠.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아는 것이죠.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다 물려받은 거 마음대로 쓰고 그야말로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니까 비로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교에게 이런 말 합니까? 아니 너희가 예수 믿지 않느냐?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싸우니?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운다고 말. 나는 바울파, 난 아볼로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얘들이 복음이 뭔지 알고 있나?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죽을 죄인이라는 거죠. 지옥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죠. 여러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낯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아무 권리도 못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식사장에 들어가면은 저녁밥을 아내가 차려줄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게 마치 남편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만약에 큰 잘못을 해서 무슨 바람을 피우거나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사업을 말아먹거나 뭐 아내한테 허락 안 받고 보증을 썼다가 돈을 다 날리거나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저녁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줬다. 그럼 내가 막 화를 내면서 서방님이 들어오셨는데 왜 밥을 안 차려주겠나 이런 말 하겠어요? 속이 아무리 생각해도 입도 못 띱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혼자서 주방에 가서 열어보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라면 끓여 먹는 거지. 무슨 낯짝으로 큰 소리를 치겠어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그렇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뭐 알고 있나 이거? 왜 싸우느냐? 형제의 눈에 티는 다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알고 나면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난번에 전달한 것 그거 한 번 더 말하고 싶다. 너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진짜 뼛속에 새기듯이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한 번 들어서 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글을 떼고 그 다음에 한 번도 한글을 더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한글 배우면 평생 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구구단을 배우고 그때 외운 다음에 한 번도 구구단 새로 할 필요 없어요.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건 지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삶에 관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전에는 기도하고 자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제가 목사가 된 지 20수년이 됐어요. 그런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뼈저리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진짜 내가 아침에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하고 그런 분명한 어떤 인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성경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자이다. 그런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 문제를 대신 감당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빚이 져서 수천억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빚만 갚아주면 뭐 그냥 빚만 갚아주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날아다니까 안 갔겠어요?
실제로 나는 빚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집 하나 있으면 집 2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빚이 져서 그냥 평생 갚아도 못 갚고 그렇게 월급마다 다 90%씩 차압당하고 그래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만 없으면 난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죄인이 사함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걸 한번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황홀한 것입니다. 숨 쉬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뭐 자식에 대해서 기대가 많잖아요. 그러나 자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평생 가난하게 살든지 혹은 그냥 고통으로 살든지 그런 아무 상관없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죽을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못 깨닫는 것 같으니까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그게 뭡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인생 아니었느냐? 메시아가 필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아니했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왜 예수와 함께 죽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안동에 있는 기론여자고등학교로 하는 고등학교에 국어 선생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81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 안동이잖아요. 얼마나 양반 동네예요. 그런데 그 안동의 양반 동네의 그 기숙사, 여고 기숙사인데 외박하는 여학생이 외박하는 여학생.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들켜가지고. 그냥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여고생이 외박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막 그 반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화를 내고 그 반별로 시상하는 게 너 때문에 막 상도 다 끝나고 막 뭐 그런 기억이 나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애들이 선생님이 꾸지람하고 화를 내면 아이고 잘못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해서 무마됐는데 만에 하나 얘가 여기부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얘가 선생님 내 자고 싶은데 자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때리니까 내 종아리만 아프나 때리는 선생님 손도 아프겠지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 어머니 불러와.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는 선생님이 얘는 내가 선생으로서 붙들고 설득도 하고 울어도 보고 종아리도 때려보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 엄마가 자식을 잘못 길러서 그래요. 어머니 올라오세요. 교탁에 올라오고 어머니 종아리 때립니다. 그럼 애가 어떻게 하겠어? 이때까지 멀쩡히 있던 애가 선생님이 어머니 종아리 때리니까 어머니 종아리 붙들면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 그래도 저거 엄마 딸은 맞는가 보다. 그래도 자기 엄마는 엄마로 생각하는가 보다. 엄마가 자기 때문에 매 맞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보니까 영 인간 말종 아닌가 보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엄마 종아리를 때리는데도 얘가 우리 엄마 종아리 때린다고 하면 내가 아프나? 선생님 손만 아프고 엄마만 아프지. 실컷 때려봐.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럼 뭐 끝난 거예요? 그러면 걔는 희망이 없고 네 알아서 가라. 네 하고 싶은 대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머나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죄 짓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느냐? 죄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이 없느냐? 네가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지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
음행을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어떻게 너희가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는 죄로 죽어야 할 인생이고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대신 주셨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 얼마나 철저하게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해요. 진짜 나이가 들고 인생 살아보고 사회생활 해보면 참 입에 풀칠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그걸 깨닫게 되죠.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의 왜 핵심이 됩니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각오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언언하고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죠. 한 번 죽었는데 두 번은 안 죽으시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언제라도 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실히 마음에 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다. 복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게 한 것이죠. 인생이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가 대신 친구를 위해서 사형을 당할 테니까 저 친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안 됩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혹시 자식이 있나요? 예, 7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친구 대신해서 당신 딸을 사형시키면 저 친구를 용서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거든 하세요.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러나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딸을 대신해서 사형의 판결에 내보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니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그 자기 딸을 내주고 살린 친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 지난번에 잡혀가지고 사형 언도 받아서 죽는다 하더니만 어떻게 나와 있나?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맞아, 나는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게 돼야 되는데 내 친구 누구 있지? 그 친구가 나를 너무 사랑했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놓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았다. 적어도 말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뭐 내가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관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놈도 아니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래 살려줬어.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뭐 돈 써서 되는 하나님 돈을 쓰지 왜 자기 자식을 죽이겠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인생인지라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다시 한 번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 번 말해준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알게 하는데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이다. 너 때문에 죽었는데 너 살리려고 죽었는데 너 왜 이렇게 사냐? 너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도와달라 해라.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그 끝까지 복음의 내용에 끝까지 밀고 가버리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만 확실히 믿어도 완전히 우리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다가도 딱 하나님 생각이 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무슨 짓이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싸우다가도 어른이 오시면 부부싸움 하다가 멈추잖아요. 시아버지가 오셔도 부부싸움 하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마음은 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형제들이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은사를 조금 받았다고 해서 안 받은 사람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거 다 하나님 준 거 아이가, 하나님 준 거. 네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유세를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느냐.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다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한 건데 꼭 너의 무슨 능력인 것처럼 자랑인 것처럼 하는구나.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울이 그야말로 형제라고 하는 분들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나의 삶의 태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그죠? 돈 조금만 손해볼 일이 생기면 믿음이고 복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존심 조금만 상할 일이 생기면 믿음이고 예수고 뭐고 다 떨쳐버리고,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는단 말이 뭐겠어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그냥 이름만 찍어 놓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 제대로. 믿음은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습니까? 믿음은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지, 그것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을 아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모르진 않았지만 참 복음을 아는 자처럼 살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 날에 죽으신 것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종을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종을 이날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되었으니 구원 얻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일깨우시고 도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